신방을 하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고 신방이 부탁해서 가는데 그분 기도의 제목은 물질이에요. 하나님 물질 주셔야 되고 물질 주시고 목사님 물질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 이게 쉬운 말로 돈이에요. 돈. 사정상 돈이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는데 당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 그렇게 합니다. 그건 지금 생각이고 하나님은 기적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질 때 그거 축사하셔서 기적을 일으켜요. 지금 못한다고 안 된다고 이 다음 또 못한다 할 것이고 안 된다 할 것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것 주의 것이 되는 순간 거기에 예수의 축사가 이루어지고 오병이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헌신도 미루지 말고 충성도 미루지 말고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프면 우리 그렇게 맛있게 먹는 라면 한 그릇 못 먹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못 나가요. 그러고 보면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다시 가슴에 손을 둘러 탁 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 처지가 아니 처지 신세 한탄하지 말고 이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니 죽은 나사로도 문제가 안 되는데 나오라 하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아이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역사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 되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상 설교라고 하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의 산상 설교라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이고 기도 생활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온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그토록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또 기도로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해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기만 했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성격 급한 거 알잖아요. 하나님 오늘 딱 기도하고 내일 딱 응답하시고 좀 이렇게 성격대로 응답해 주시면 좀 이런 느긋하신 분에게는 좀 느긋하게 응답하셔도 그 사람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깔딱깔딱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면 오늘 내일 아니면 내일쯤 탁 응답이 돼야 됩니다. 오늘 내일 고사하고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런 표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화 하면서 해석한 게 뭐예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자꾸만 쌓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자 해도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특별한 기도회입니다 해도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기도하고 응답되고 특별하면 특별한 대로 막 이렇게 역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내용을 딱 들어가 보면 사람의 존재 목적 중에 가장 큰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거는 없고 다 내 거예요. 다 내 기도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이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셨거든요. 우리는 앞에 거는 다 빼버리고 기도하면 된단다, 부르짖으면 된단다, 믿음의 기도면 된단다 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도 없고 내 기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요, 오늘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나마 이 말씀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늘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에는 응답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그 응답이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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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이렇게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가르치고 예수님도 그토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응답받으시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차이가 뭘까? 가만히 찾아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며 목적하는 시선이 예수님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것, 내가 말하는 그것을 위한 기도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에 대하여 집중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나 집에 있었던 큰 아들이나 따지고 보면 다 탕자입니다. 탕자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아버지 존재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것을 기뻐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없고 내가 가질 것을 오히려 동생에게 쓴다는 가진 그것 때문에 시험이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보다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것, 하나님이 해주신 그것에 관심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게 탕자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것, 거기에 관심이 더 많다고 하죠. 그것 응답 안 되어서 실족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것 때문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택하심을 입은 자와 부르신 자의 그 관계, 거기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도 여러 가지 환난이 존재합니다. 절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시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폭이 넓어진다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껏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하셨는데 그 이레를 몰라 막연히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우리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어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막 욕합니다. 하나님을 막 함부로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이름만 들은 거예요.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른 문제 해결만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택하신 나, 이 관계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분명한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11절 말씀이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나옵니다. 즉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셨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중에 불릴 듯 일어나는 간절함으로 주의 영광이 앞세워집니까? 그 다음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그걸 다 제외시켜버리고 이 문제, 이 사건, 이것에만 함몰되어져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것으로 채우셔서 거기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계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심령을 막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응답이 옳은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에게 성령의 응답이 약속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에 기도자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구하는 최고의 응답은 늘 그 어떤 거기에 우리가 매여져 있었습니다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먼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처럼 존재와 존재가 만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이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케 하시고 가장 좋은 것 응답하심이 성령이라니 좀 난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것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것 응답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또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더란 말이죠.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한 번의 것으로 갈증이 해결됐습니다만 다음에 또 목마른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보면 야, 기적, 표적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일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면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축복. 나는 늘 그것이 응답되어야만 만족되고 해결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되고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응답입니다. 이 은혜가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허둥대며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의 영으로 응답되어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며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그만 인간의 문제, 소리, 환경, 그것 때문에 휘청휘청거리지 말고 주의 것으로 응답되어 담대함이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부모가 기도하는 게 참 크잖아요.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입시철이 되어서 자녀를 위하여 막 기도합니다. 새벽 제단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무슨 기도가 그리 간절하지요? 우리 교인이 아니었습니까?
시험을 치는데요. 뭐 어디 가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합시다. 근데 진짜 목적한 대로 갚아냈어요. 할렐루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를 안 나와요. 어디 아프신가? 그러니까 어떻게 거리에서 만나서 요즘 새벽 제단들 못 뵙겠습니다. 답은 우리가 몇 번 들었어야 합니다. 그냥 조금 쉬었다가 기도하라. 이제 하나 응답 받았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기도하라. 그 사람의 기도는 그것에 밀려 있었다. 그러나 우리 압니다. 내 아이 대학 입학했다고 끝납니까? 졸업했다고 끝납니까? 취업했다고 끝납니까? 아닌 건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내게 맡기신 선물, 그 자녀를 위하여 가슴으로 끌어안고 주의 영의 응답을 받으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라. 할렐루야. 그 응답을 받은 자는 순간순간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과정 관문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영의 역사가 먼저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오순절의 성령 역사가 있은 이후에 흔들리는 자가 아닌 넘어지지 않는 전천후의 야성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막지를 못하지.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이토록 강한 자로 변했을까요? 약속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천하신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영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셨죠. 그런데 우리 상황적으로 압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단이란 예수와 함께 있던 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핍박이 심할 때입니다. 그것도 더욱이 숨어 흩어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께서 약속한 그 영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여 그들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주의 영이 임한 그들의 모습은 이전과 다르다. 쉬운 예로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그렇게 부인하던 베드로가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라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응답되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이 주무르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환경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발부름치는 인생을 언제까지 살 겁니까? 초대교회의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영으로 임한 자, 주의 영으로 응답된 자는 세상이 막을 수 없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자,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주장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행하여지고 그것으로 증거되어졌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들의 환경이나 여건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니 그것을 이기더라 말이죠. 좌우의 날이 선 검이 되며 성령의 전신갑주가 있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이 응답에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곧 열심보다 방향,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방향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응답으로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지병으로 수술한 환자가 이제 수술이 잘 되었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완치될 거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과 아유 수술해도 재발한다는데 하는 사람과의 모습은 천지차입니다. 나 이제 수술했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의 모습하고 해도 또 걸린다는데 하는 사람하고 수술 후의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신 그 충만의 모습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해도 늘 땅의 것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응답 받고도 늘 불안해할 겁니다. 이제는 주의 영이 알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큰 그림을,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보고 그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의 인생을 퍼즐과 같다라고 비유했죠. 원판 그림을 보고 퍼즐을 맞추는 사람과 원판의 그림을 전혀 모르고 퍼즐을 맞추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퍼즐을 잘 맞추는 사람은요, 다 맞추어진 그 퍼즐을 가장 뚫어지게 봅니다. 아, 이런 그림이구나. 그리고 그 퍼즐을 섞었다가 다시 그 그림을 만들지. 근데 원래의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퍼즐을 못 맞췄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것을 알고 믿는 자는 순간순간이 맞추어져가는 퍼즐이 될 뿐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퍼즐 하나 들고 헤맵니다. 어쩔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큰 그림을 아는 사람은 이 그림 하나 때문에 큰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큰 그림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람과 세상의 것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충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헤매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고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자, 순간을 붙들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퍼즐의 큰 그림 가운데 한 조각이라도 빠져버리면 이건 완성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죠. 이것도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리라. 이것도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리라.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이 강함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있는 은혜의 사람은요,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기도할 때 그것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찬송도 부르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제는 환경과 상황과 생각과 논리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영으로 응답받아 충만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유요, 그것이 평안이요, 그것이 강함이요, 그것이 담대함이요, 그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 주의 것을 구하십시오. 주의 영을 구하십시오. 주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그 영이 하십니다. 나 힘들어서, 나 지쳐서, 이제 뭐 기도도 못하겠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주님도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나눌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주의 영은 보혜사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방법을 조금 바꾸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해요. 지금 제자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는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는 많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 그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다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우리 말씀대로 한번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 지금 당장 기도해서 응답받을 거 많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으로 충만함이 먼저 일하시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주의 영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 감사하며 간증하며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경험한 신령한 세계가 우리에게도 열려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지금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주의 영을 구하는 방법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것을 응답받고 체험하게 되면 이제는 문제에게 눌리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이때에 가장 강하고 필요한 약백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